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계속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도 4단계라는 가장 높은 단계의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요즘인데, 그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예수향남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요즘 무엇이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 또 힘듦과 또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실까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랄까요? 아쉬움과 또 간절함은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숨쉬고 또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울지 못하는 이 상황이 가장 아쉽고 간절합니다. 지금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해드리고 또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래서 비록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다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기도로 또 열어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전해드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같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 나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방향과 방식이 하나님이 일하심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 나오게 된 사람들은 또 다시 그들에게 익숙한 대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9절부터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 나온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반면 그 중에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기존의 방식을 깨고 기존의 틀을 깨고 본인들에게 익숙했었던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벗어나고 뛰어넘어서 안디옥에서 함께 살고 있는 헬라인들, 즉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에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중요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일하셨냐면 기존의 틀을 따른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보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준과 틀에서 벗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 헬라인들을 향한 외침에 더 반응하심으로 일하셨고 헬라인들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경험시켜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틀 안에서 안주하기를 너무 쉽게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순수하게 바라기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기준과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일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또 많이 있죠. 재정적인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가정세움학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딪히게 되는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 직장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들, 혹은 거처의 문제들 등등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순순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된다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에 만족해 하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나의 틀과 기준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많게 되는가 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양남의 가족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엇인가 답답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혹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멀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시다면 혹시 나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처음부터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앞서서도 일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토록 선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 우리의 간구는 순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도 나의 몸에 익숙해져 있는 틀과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오늘 아침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익숙해져 있는 곳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틀과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선포하는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쉽고 좀 더 가까이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가까이서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먼저 22절에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면서 바나바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2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평을 얻게 되는 그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삶을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미션을 받아 안디옥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오라는 것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미션이었죠. 하지만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그들을 믿음 안에서 도울 수 있을까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도전을 또 받고 순종함으로 바울과 함께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지내게 됩니다. 무언가 삶에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한 무언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의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에서 넘어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선택한 것은 자신의 삶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나바의 그 반응을 기뻐 받으셨고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와 바울이 인도하는 그 안디옥 교회는 더 나아가서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 때 각각 할 수 있는 만큼 또 자신을 내어주면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도움과 부조의 손길을 뻗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들도 물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쉽지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또 내어주게 되는, 자신을 또 움직이게 되는 역사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끌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양남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게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공통점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배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꼭 일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똑같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덜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조금 더 더디게 경험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자기 중심이 되는 자기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발버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면서 담아내야 할 우리들의 마음과 방향과 방식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몸에 익숙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기준을 붙잡고 지키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나의 기준과 틀을 벗어나면서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 음성을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마음과 그 태도,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경험시켜 주시려 하시는 모든 은혜가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막혀서 무엇인가 전달되지 않는 그런 느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의 힘을 입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심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고 경험시켜 주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나의 것들까지도 내려놓는 순종의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아무리 정리해 놓은 기준과 틀이 맞는 것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그 순간마다 시간마다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실천해내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동일하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시간 속에서 존재했었던 믿음의 선배들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행복했었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인정되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세워졌었던 그 기준과 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또다시 붙들려고 하는 우리들의 익숙함과 그 습성들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준과 틀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예수양남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비춰보니 아직도 얼마나 우리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는지 또 깨닫게 되어서 주님 앞에 또 죄송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고 투덜투덜 거리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에 들어와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으로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중심이 되는 우리의 기준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일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허락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준과 틀을 또 붙잡으려고 하는 나의 모든 손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세움 학교를 통하여서 예수양남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회복하심을 얻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부부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름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팀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은혜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신 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